오늘 말씀은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때마침 우리 디모데 찬양단이 찬양을 해줘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대치가 있어요, 그죠? 이 가정이 이 정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근데 이 기대에 반해서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부분들이 기대에 비하면 조금 미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고 잘 되는 가정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그 노력과 이 가정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 투입하는 것과 시간을 쓰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늘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좀 부족함이 느껴지죠.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기대는 있는데, 그 기대만큼 뭔가를 투여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과는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이 있다면, 기대한 수치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상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가서 빌딩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말씀 속에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대하는 것은 많지만 생각보다 그런 변화를 시도하거나 에너지를 쓰거나 그런 또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미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대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든 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요, 남편이요, 자녀요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해야 될 일들, 각자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의 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길,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 때, 그 계획에 가까워질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요, 특별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구약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읽었던 말씀 창세기 1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복은요, 바라크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무릎을 꿇은 자에게
권위와 또 물질적 복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들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 가정에 어디에 주셨다고요?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복을 받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많아지는 것, 번성해지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손들이 많은 것들을 당연히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복의 통로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계획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레위기 9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많이 같이 썼어요. 빛이라는 단어와 영광을 같이 연결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과 영광을 같이 쓰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빛과 영광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사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참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고요, 자녀와 부모와의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을 저절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남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남인데, 예, 결혼하기 전에 남남이었지만 사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점점점
하나가 되어가죠. 이 사랑은요, 속성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됨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 나눠진다면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처음에 디자인하고 세우실 때부터 하나 되는 것을 계획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한 대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들을 하려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녀보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예요. 부부가 이 일을 감당해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여하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신앙전수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러면요, 간단하게 뭐 좀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러면 각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아비들에게 분명한 역할을 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이 역할을 감당하면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역할 감당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삼위일체로 계신데,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주신 상징적 의미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이신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아버지들은요,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정말 바른 올바른 권위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훈육하고 바르게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6장 4절에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 이 교훈과 훈계로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노여워하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저희를 키우실 때 여러분 언제 좀 이렇게 이 화남을 좀 느끼셨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요, 얼마나 든든하고, 그죠? 약속을 지키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버지들의 이런 권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권위, 말씀 앞에서는 올바른 권위, 그거를 가질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자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요, 성령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치유와 회복의 살림에 살아내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어머니께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한 번에 우리가 사실은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우리 어머니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려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살림과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사랑을 경험하는 게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고,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자 예수님처럼 그 권위와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그 통로가 바로 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요,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은 좀 알았는데 좀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내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꼼꼼하신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식탁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여러분, 6월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을 보존받은 그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피 흘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먹습니다. 먹어요. 뼈만 남겨놓고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난 것이죠? 식탁이 펼쳐진 거예요. 축복의 식탁이 펼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바로 이 식탁에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그리고 유월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가르치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 6월절 식사를 하신 겁니다. 이 식탁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주를 나눠주고 떡을 떼면서 이거 내 피고 내 살이다,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 식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죠? 모이면 떡을 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성만찬도 하고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마가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이 나중에 가정이 교회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디자인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안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근데요, 이 식탁이 참된 복이, 이 정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눈치챈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정의 식탁에서 자녀의 그 바른 인성교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식탁을 잘하면 잘할수록 정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우리 한번 PPT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2011년도에 연구한 건데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가족들이,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를 할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것들을 안 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저 20이 그러니까 5에서 7회 정도 밥을 먹는 그 가정은 그런 것들을 안 하는 확률이 20%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은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식사만 제대로 해도. 그리고 또 이런 또 이제 저기 보면은 33%에서 15% 낮아지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또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행복해질 지수가 올라가고 또 잘못된 타락하는 길로 내려갈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식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저거를 연구를 했다니까요, 2011년도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놀랐는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 밥상을 하라고 저렇게 밥상머리 매뉴얼을 만든 거 아세요? 저게 2015년도에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매뉴얼을 다 봤더니요, 야, 저기에 예수님만 빼고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다 발견했는지 그 막 진리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우리 교회들은 지금 이제 작년에 코로나 겪으면서, 재작년까지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큰 교회들이 가정을 회복합시다, 밥상을 회복합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15년도에 나라에서는 저걸 했고 미국에서는 2011년도에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늦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좀 내려주세요. 제가 저거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거 다 우리 건데, 하나님이 식탁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예배하시고 그 일들을, 그 신앙 전수하는 그 통로를, 정말 쉬운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식탁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식탁을 많이 나누고 그 식탁이 매뉴얼을 만들고 별거를 다 한다고 해도요, 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식탁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가정의 식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의 식탁을 회복하고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과 계획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저걸 찾아내서 열심히 저 비밀을 발견해갖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이제 곧 패밀리 주일이 있어서 이제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키웠는데, 이미 다 출가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이 나 혼자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명만 모여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드시면
여러분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초청하세요. 식탁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믿지 않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가정들과, 또는 전도해야 되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영적 하나의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일을 초대교회 때부터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못하는데, 다 키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임을 만드십시오. 식탁의 그 축복의 그 통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중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그 식탁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밥 먹기 시작하면 그거부터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그 비밀과 계획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으면 되는 걸까요? 밥을 먹으면 일단은 아주 큰 것을 하시는 겁니다. 식사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식탁 교제를 충분히 하고 있는 가정들은요,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아까 4절에서 읽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이 시편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녀를 화살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 다니엘 성경 부모님들하고 나누었더니요, 성경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화살로 찌르는 것처럼 찌르잖아요. 막 쏘는 것처럼 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 자녀가 화살이라면 그 활을 당기는 활은 누굽니까? 그 화살이 나가게 하는 활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입니다. 자녀가 화살이면 그 화살이 바른 관역으로 나가고 멀리,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나가게 하는 그 활의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부모님이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그 계획,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당겨주는 그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을 당겨줄 수 있을까요? 보이면 당겨주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당기는 방법을 다 또 알려주셨어요.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 29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에서가 왔죠. 에서가 와서 이삭에게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십시오. 야곱이 제 복을 취해갔습니다. 그 복이 원래 제 겁니다. 아버님, 복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삭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의 3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에서에게 동일한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이삭이 에서에게도 이런 동일한 야곱에게 축복했던 축복을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삭이 속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동일하게 에서에게 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창세기 아까 봤던 27장 29절, 제가 색깔을 바꿔놨는데 창세기 27장 29절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럼 야곱이 형제들의 주고 그리고 에서도 형제들의 주면 진짜 주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립서비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정말 장자의 그 복을 다 가지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그 앞날을 향해서 복 주고 축복할 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입의 권세를 부모님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녀들을 활로 당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잘못된 가정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부모님은 정말 영적 거장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엉망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자녀들은 실패했잖아요. 다윗의 자녀들 보십시오.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아벨과 가인이, 그 중에서 아벨은 다행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였지만 가인은 실패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어떤 축복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 어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활을 당기는 그 축복을, 그 입술의 권세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불복입니다. 50%예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가인과 같은 그런 실패한 살인자가 되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확률에 맡기겠습니까? 같은 부모님인데요, 어떤 자녀들은 믿음이 좋고 어떤 자녀들은 믿음이 안 좋은, 정말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훈육하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축복하는 이 일들이 가정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부모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 영적 화를 당길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그 입술의 권세를 분명히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선포한 대로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선포한 대로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축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축복도 또 말씀을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50% 확률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확률에 여러분의 자녀를 남겨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권세, 그 말씀의 훈계를 사용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이 마귀는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가정이 식탁을 하지 못하도록요. 요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혼밥, 그죠? 유행하고 있잖아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에게 혼밥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바뀌었어요. 가정이 모일 수 없게 자꾸 바쁘게 만듭니다. 찢어지게 만들어요. 나눠지게 만들어요. 식탁을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에 그 저녁에 식사를 다 같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을 지켰고 민족을 지켰고 신앙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식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복들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마귀가 지금 어떻게 빼앗아 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우리 때만 해도요, 이렇게 그 모태신앙들 많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는데, 그때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저희 때만 해도, 저도 살짝 새끼를 가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불안해요.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언젠가는 내가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정서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가 좋은 영향을 사회에 많이 미쳤는데 계속 안 좋은 면만 사회에 부각시키니까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지금 10대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만약에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 품에 있지 않다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빨리 안 돌아와서 힘들고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찾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마귀가 너무나 많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영적 전쟁을 해내서 그 영혼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좀 간절히 그렇게 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함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해내세요.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고 루디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 죄수의 제자들을 바울을 이렇게 가둬있던 그 죄수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되면서 온 가족이 구원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복음화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패밀리 주일은요,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밥 먹고 끝내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안 하고 가족끼리 패밀리 주일을 하라고 권면하잖아요. 그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은 가족 간의 식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식탁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밀을 가정에서 발견하는 그런 일들을 단 하루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요, 우리가 뺏기지 맙시다. 우리 가정의 그 복을 뺏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